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 이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얼룩진 세상을 심판하시던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신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이들을 건져내시고 심판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홍수 심판 때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 당시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9절에 보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운 사람들은 먼저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불변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9절에서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 날이란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불의한 자들의 심판 날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9절을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두시고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데, 9절에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신다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란 무저갱을 의미합니다. 그런 무저갱에 사탄과 귀신들을 가두어 두시고 심판 날까지 두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 심판 날이 되면 사탄과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나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상황을 계시록 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3절. 여기서 보면 무저갱을 열자 연기와 황충이 나온다고 말씀하는데, 연기와 황충은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이 권세를 입고 무저갱에서 나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하는 이 상황은 7년 환란 기간에 사탄의 무리들이 무저갱에서 나와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며 활동하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리고 이 정확한 시점은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자들이 형벌받는 심판의 때는 7년 환란에 이미 들어서서 그 7년의 중간 지점부터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7년 환란 중반이 지나 나머지 후 3년 반의 기간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의 공식적인 기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 9절을 통해 하나님은 의로운 이들은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때가 임할 때까지 그대로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불의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때가 바로 계시록 9장에서 사탄의 무리들이 무저갱에서 나오게 되는 7년 환란 중간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 2장 9절을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 아시되. 베드로후서 2장 9절. 여기서 보면 의로운 자들은 시험들에서 건지신다고 하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예비해 두었다가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그 전에 먼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때는 귀신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와 땅에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중간 지점인 후 3년 반의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기 전부터 성경이 공식적으로 정의하는 큰 심판인 후 3년 반 환란 때까지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예비되어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의로운 자들은 심판에서 건지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시험들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시험과 심판을 조금 다른 범위로 적용합니다. 먼저 시험은 정해진 한 일의 환란 전부터 시작돼서 환란의 마지막 시점까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전 지구적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통틀어 의미하고, 심판은 말 그대로 정해진 한 일의 7년 환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그 환란 기간 속에서 더 핵심적인 심판이 바로 한 일의 절반인 후 3년 반입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의 기간이 7년 환란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이 시험의 시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여기서 보면 시험의 시간을 면제받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시험의 시간은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바로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시험들에서 건지신다는 그 상황입니다.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시험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일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5-36절. 여기서 보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어떤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을 피하고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날이 바로 계시록 3장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는 재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고, 이 시험의 시간은 7년 환란 전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시험의 시간은 7년 환란 전에 재난의 때부터 시작해서 7년 환란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9절에서 시험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한 것은 시험의 시간 자체가 7년 환란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고, 또 그 이전에 진행되는 재난의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정해진 7년 환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발생하는 재난의 일들까지 이 모든 일들, 즉 시험들로부터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일의 7년 환란 기간을 심판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환란의 상황을 묘사하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여기서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되는 이 심판이 7년 환란기의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 말씀은 넷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집행되는지를 묻고 있는 구절입니다. 넷째 인까지 떼어지고 다섯째 인이 떼어지려는 찰나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언제 일어나느냐를 묻는다는 것은 7년 환란이 곧 심판의 때임을 의미하고 넷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도 그 심판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사복음서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더 큰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붕괴와 지진, 전염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계시록 6장에서 정확히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이 바로 시험의 시간에 돌입하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9절은 바로 이 시험들에서 건지신다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즉 7년 환란 심판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일어나는 모든 시험의 시간을 겪지 않고 그 시험들에서 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시험의 기간은 7년 환란 전부터 발생하여 환란 심판의 때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기간을 의미하고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의로운 자들을 7년 환란 심판을 비롯하여 그 전부터 일어나는 모든 시험들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 2절. 여기서 보면 주의 날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후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날, 즉 휴거의 날입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신 후 우리가 휴거되어 그분 앞에 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주의 날을 크게 두 가지의 정의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공중 강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휴거의 날을 주의 날로 정의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있게 될 모든 재난과 환란의 타임라인을 주의 날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주의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 누가복음 2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5-36절. 이미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즉 모든 시험의 시간을 면하고 그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누가복음 21장 5절로 7절.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고 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 속에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한 핵심 포인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을 핵심 이슈로 두고서 그 전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을 위한 전조현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상황적, 시간적 포인트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시작되는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또 그 일이 있기 전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8절 이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사람의 미혹이 창궐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돌다가 마침내 큰 전쟁이 발발하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등이 잇따라 발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은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핵심적인 심판의 상황인데 그 일이 있기 전의 징조로서 이 땅 가운데 이러이런 재난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일은 한일에 즉 7년 환란의 절반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본 베드로 후서 2장에서 말씀하는 불의한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의 때입니다. 이 일이 환란 중간 지점에 일어나게 되는 더 확실한 근거는 동일한 상황을 말씀하는 또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 15절. 여기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해당 구절은 이러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 여기서 말씀하는 일의 절반이 바로 마지막 한 일의 7년의 절반 시점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게 된다는 의미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그 상황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서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환란의 절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라고 말씀하셨을 때의 이 모든 일이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환란 중간에 훨씬 이전부터 나타나는 모든 총체적인 재난의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그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먼저 휴거되어 공중에 강림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될 자들이 있을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신실한 자들이 휴거되는 주의 날이 있고 그 이후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 즉 시험의 시간이 가동되고 7년 환란 심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성경적으로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걸까요? 계시록 6장 3절에 보면 둘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 이 땅에 화평이 제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 전쟁이 전 세계적인 규모로 확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이하에 보면 셋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때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5, 6절. 다시 말해 둘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셋째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둘째 인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치솟아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도 지금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절 마지막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둘째인 때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모든 물품들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으로 인해 분명 전 세계 물가가 오르는 등 실물 경제에 타격이 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만큼 비참한 수준으로 붕괴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엔 적용되고 있지만, 선진국들에선 분명 예전과 달리 물가가 많이 올라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재앙 수준으로 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인이 떼어짐으로 발생하는 이 물가 상승은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재앙의 전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가 치솟는 일들이 발생하다가 넷째인이 떼어질 때 전쟁과 경제 붕괴,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잇따라 펼쳐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요한계시록 6장 7, 8절. 이 일이 바로 재난의 시작, 즉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땅 4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의미는 세계 인구 4분의 1이 죽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금처럼 남의 나라 전쟁 상황을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TV 뉴스로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나와 내 가족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됐을 때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분명히 이 시험의 시간을 면하는 이들이 있음을 말씀하시며, 그 시험의 시간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7년 환란 전에 일어나는 이 재난의 일들 역시 특정 지역의 특정한 이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지구상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2025년 들어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 두 번째는 최근에 벌어졌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입니다. 사실 이 두 영역 내 충돌은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일들이지만 2025년 들어 그 전과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서로 전투기를 출격시켜 격추시키는 등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거란 얘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나오던 말이었는데 그 일이 2025년 들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두 거대한 분쟁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되고 일단락된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도 조만간 휴전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지않아 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나 이것은 일시적인 봉합에 불과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인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 3절. 어떤 분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상황을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음으로 거짓 평화가 찾아오는 그 상황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상황은 7년 환란의 그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일어나는 재난의 시작, 즉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이 정의하는 가장 본질적인 주의 날의 의미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이를 때 시작되는 이 상황은 첫 추수 휴거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시험의 시간, 즉 재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표면적으론 여러 전쟁들이 마치 한 중재자에 의해 종식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이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착각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7년 언약을 맺는 상황은 지금 같은 애매한 혼란의 상황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전쟁과 경제 붕괴, 전염병 등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 혼란을 수습하는 국제적 조약이 될 것입니다. 강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를 때 댐을 건설해서 막아 놓으면 물의 흐름이 멈추거나 물의 양이 조절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을 막고 있던 댐의 수문이 한 번에 열려버리면 억류되어 있던 엄청난 양의 물이 짧은 시간에 하류로 쏟아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이렇다고 보면 됩니다. 수십여 년간 골마왔던 갈등의 불씨가 2025년 들어 갑자기 현실로 타오르게 됐다는 것은 이제 이 두 지역 간의 분쟁은 언제든 활활 타오르는 화약고로 바뀔 수 있는 그 서막이 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과의 무력 충돌이 이미 시작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의 2025년이고, 여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한반도 전쟁까지 더 큰 전쟁의 소문이 돌고 있는 재난의 시작이 임박해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셋째 인까지 떼어져서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일어났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 경제 붕괴, 팬데믹, 자연재해가 조만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경제 붕괴, 팬데믹은 7년 환란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할 필수적 이벤트입니다. 7년 환란의 시작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가 감시와 통제에 최적화된 단일 시스템의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감시, 통제가 주를 이루는 단일화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급진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확실한 명분을 가져다 주는 전 지구적 차원의 특정 이벤트가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 일들이 바로 경제 붕괴와 팬데믹,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적그리스도는 모든 지구적 혼란을 잠재우고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많은 이들과 더불어 맺고 7년 환란기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의 핵심 대상 국가는 이스라엘이지만 중동 전쟁을 비롯해서 다른 여러 굵직한 전쟁들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있는 어느 한 인물이 이 모든 전쟁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국제적 언약을 많은 이들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댐에 수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첫 추수 휴거가 먼저 일어나야 가능합니다. 즉, 휴거 직후 벌어지게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때가 결코 머지 않았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중심지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한반도 땅입니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선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으니 해당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휴거는 2번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 휴거는 환란 이전,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일어나고, 그 이후 환란 속에서 공식적인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 즉 환란 중간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중간 두 번째 휴거가 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첫 추수로 휴고되는 이들보다 환란에 남겨지게 될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고, 또 오늘 살펴본 것처럼 환란 중간부터 시작되는 후 3년 반의 심판이 성경이 말씀하는 마지막 때의 메인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신실한 신부들을 첫 열매로 데려가실 날이 임박해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지게 되어 환란 중간에 일어날 두 번째 추수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의 타임라인 가운데 7년이라는 특정한 환란 기간을 두신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입니다. 먼저 심판이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에 대해 계시록 6장을 보면 다섯째 인이 떼어지려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6장 10절. 이 구절은 앞에서 살펴본 구절인데 넷째 인까지 떼어지는 상황은 아직 7년 환란에 들어가지 않은 그 직전의 상황이고, 그래서 10절의 이 말씀은 마지막 7년의 환란 기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의 죄에 대한 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본질적인 심판은 훗날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행해지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심판이 행해지는 기간이 있고, 그게 바로 마지막 7년 환란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환란 기간이 죄에 대한 벌을 가하는 심판 기간인데, 이런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주장일까요? 물론 계시록 후반부에도 보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는 구절들이 있고, 환란 기간 속에서 성도들을 언급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허나 그렇다고 그것이 꼭 모든 성도가 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시험의 기간을 겪지 않고 피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참고로 이 구절의 직접 대상자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들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합당함을 증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초반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온전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합니다.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을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조금 다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네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보응해 주겠다입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칭찬을 하시고서 뒤이어 너희가 곧 시험을 받고 환란을 받을 건데 그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응해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나머지 5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또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입니다. 아직 완벽히 믿음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을 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만 유일하게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이미 증명해 보였으니 그에 따른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시험의 때를 다시 맞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이기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시험받는 그 기간에 이들이 속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예 그 공간에서
분리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시에 최종 합격된 상태면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날 시험장 안에는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건 상식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의 죄악상을 말씀하시고선 뒤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37, 38, 40절. 여기서 예수님이 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상황을 말씀하시고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홍수 전에 방주에 탑승한다는 의미는 심판 전에 먼저 분리된다는 의미입니다. 홍수 심판 속에서 물이 차지 않는 높은 꼭대기 한 곳을 예비하셔서 그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심판과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환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하시는 심판 기간으로서 온전치 못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환란에 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다고 환란 전에 다 휴거되는 게 아니라 환란에 남게 될 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고 환란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법리적 상식으로 봐도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갈 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선고를 받고 복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모범적으로 잘 지낸다면 절반인 3년 반만 살고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또 7년을 다 살고 출소할 수도 있습니다. 땅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이런 죄와 심판에 대한 법치 제도는 하늘나라에서 적용되는 죄와 심판에 대한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특정 기간을 두신 것은 남겨진 자들에게 믿음을 재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다른 말로 시험의 시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로 물든 땅을 심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죄로 물든 그 땅을 심판하려 할 때 그 심판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은 죄와 구별되어 있던 자들이었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와는 상관없는 곳에 거했었지만 롯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하다가 겨우 환란을 피해 도망갈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년 환란 기간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회복인데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 여기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다니엘서 9장 말씀만 보더라도 70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기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70일의 중 69일에는 이미 지나갔고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에 예언된 그 환란 기간인 것입니다. 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환란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느냐?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신명기 4장 30절. 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은 환란을 통해야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의 기한은 이스라엘을 위해 주어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최종 섭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1, 12절. 이 말씀이 환란이 끝난 직후 마지막 장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타임라인 자체가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환란에 들어간 이후의 시점까지 모든 시험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사람과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될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는 이 시험의 시간은 첫 추수 휴거 사건이 발생한 후 빠르게 진행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거란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대공황급 경제 위기가 올 거란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역대급 대지진이 일어날 거란 소문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주님의 신부들은 이 땅에서 일어날 이런 재난의 상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재난의 상황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바로미터 삼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이 땅에 남겨질지 모를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환난 중에라도 주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첫 추수 열매로 휴거되는 신부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